반갑습니다. 전국 목사 장로교회 기도회 첫 번째 전체 강의 시간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5시까지 저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불러야 되나 보다. 예. 자, 이제 전체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하시는 김호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5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 장로 기도회 때마다 은혜를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큰 은혜를 이 자리에 부어주셔서 이곳에 참석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계시는 이재훈 강도사님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전략 및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포스트 팬데믹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려 있었던 우리 총회사나 여러 교회들이 회복되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다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세대교회 강사님 되시는 이재훈 강사님 나오셔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전략 및 방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메디칼 처치라는 강의로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만나 뵈었는데 이렇게 다시 올해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교회에 꼭 덕이 되는 귀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주셔서 진짜 반갑습니다. 이재훈 강도사입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내과를 전공했고 특별히 위하고 대장 내시경 전공을 했고요. 다관연세내과 대표 원장으로 있으며 지금 개원한 지 20년 차가 됩니다. 신학은 칼빈 신대원에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세대교회 의료 강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칼빈 신대원에서
의료와 목회라는 과목을 맡아서 2년째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늘 하는 강의들의 많은 내용들이 또 제 강의에서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메디컬 처치라는 책을 소강선 목사님과 함께 공동 저자로 해서 책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코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태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들이 정말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제목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전략과 방향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제 전공인 메디컬 처치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 강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주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다가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또는 새롭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병원을 경영하면서 진료실의 풍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청진도 하고 목 안도 보고 그리고 환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웃으면서 지냈는데 최근 2년 동안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런 풍경은 저희 병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청진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꺼려합니다. 이제는 의사가 자기 몸을 터치하는 것조차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목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불쾌해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제가 경험한 진료실 내의 풍경의 변화입니다. 하물며 이럴진데 이 사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속담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우리가 지금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이 속담의 원뜻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속담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왜 외양간은 망가졌는가? 둘째, 왜 소들은 가만히 안 있고 따라 나갔는가? 셋째, 왜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이미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나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강의는 이 세 번째 질문, 왜 다시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고자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외양간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또 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변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당위성은 이미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조그만 힌트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 번째 질문은 과거나 현재의 질문이 아니라 미래의 질문입니다. 미래의 질문은
솔직히 저희가 그것을 지금 바로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 미래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가 먼저 보고 앞으로 도래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조그만 힌트, 어떻게 보면 유레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역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20년 내지 25년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면사가 있고요. 이 국면사가 서너 차례 중첩이 되면서 100년 만에 맞는 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면사와 구조사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마치 빅뱅과 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문화사적 변혁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문화사적 변혁기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문화사적 대변혁기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천지개벽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고 파괴력이 큰 그런 천지개벽의 시대가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사회 가운데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일상이 멈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저 질문에 대해서 과연 누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하겠습니까? 사회단체가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저 질문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저 답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교회의 책무로서 이런 어려운 천재개벽 시대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아십니까?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3차 산업혁명 다음에 오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의 뒤끝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의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핸드폰을 가지고, 누구나 다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능과 정보가 합쳐져서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같은 것이 합쳐져서 이것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 상황과 가상이 통합되어서 어떤 사물을 지능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가상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한 단어를 이해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한데, 그것은 바로 AI라는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AI를 이해하는 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과 거의 진배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이 결국은 A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AI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 변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처음 접했을 때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이죠. 세계 최고의 바둑 천재 이세돌과 알파고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수십만 개의 기보를
넣어서 빅데이터를 넣어서 이 둘이 바둑 대결을 했죠. 결과를 혹시 아십니까? 이 바둑 전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래도 인간이 컴퓨터에 질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대1로 이세돌 기사가 패했죠. 그러면서 AI가 무엇인가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그 시그널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이 AI가 약점이 있는데 바로 이세돌이 한 번 이긴 1승입니다. 그 1승은 뭐냐면 이 알파고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세돌이 그 전략을 통해서 AI가 반응할 수 없는 전략을 썼을 때 그 1승을 거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AI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활동을 하는 것이 AI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는 AI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이끌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놀랄만한 사건을 가져온 특이한 사건인데, 이것이 되었을 때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학습받은 모든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것을 싱귤레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했고, 그 변곡점을 넘어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2045년을 기점으로 특이점으로 인한 천지개벽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신문 기사가 제목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2045년이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AI가 의학과 접목을 해서 현재는 한 인간의 유전체 지도, 즉 게놈을 다 매핑하는데 대략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면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수분 내에 그 사람의 염색체 지도를 전부 다 스캐닝할 수 있고, 거기서 얻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언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암이 어떻게 몇 세 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의 취약은 이것입니다라고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사는 그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예방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수명이 70, 80세라면 2045년이 되어서 AI가 이 메디컬적인 부분과 접합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 120년 내지 120년 내지 150년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목사, 장로,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들은 2045년까지 잘 버티셨다가 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역을 하시고요. 근데 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의학적인 부분만 AI가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2045년이 되면 AI 설교자 또는 AI 담임 목사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절기에는 그 AI의 수백만 개, 수억 개의 설교를 다 모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설교, 우리 성도들의 재정 상황, 감정 상황, 또 여러 사역 상황을 종합을 해서 가장 적합한 설교를 AI가 뽑아내서 그것을 베푼다면,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특이점을 넘어선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45년이 되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1만 년 이상 걸릴 계산을 단 3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10년 이내가 되면, 이상이 되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육하고 정보를 입력해서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이제는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또 스스로 결정을 하고 적용을 해서 우리 인류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AI는 인간의 흉내를 낼 뿐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가져오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다가올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AI 기술이 인간의 죄성과 결합하면 파괴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AI에게도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났을 경우에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공격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나타난 영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예전에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가 인류 종말이 이런 우리를 능가하는 AI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은 양극화와 탈종교화입니다.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있은 후에, 급격한 발달이 있은 후에는 양극화 문제는 항상 나타났습니다. 이 양극화의 문제는 기술의 발달과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개인적 국가적 능력에 따라서 디지털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의료의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더불어서 종교계 안에서도 신앙의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양극화는 결국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시기와 질투를, 그리고 투쟁과 심하면 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문제가 되죠. 결국 AI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 지수를 올리려고 했던 그 시도가 오히려 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불행 지수가 급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 가운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탈종교화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촉감적인 거,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0년 9월에 본총회에서 미래전략본부에서 발표한 전 국민의 무종교율 비율이 54%였습니다. 이때는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는 때였죠. 근데 불과 6개월 뒤에 갤럽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전 국민의 무종교 비율이 60%입니다. 물론 두 개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여 만에 전 국민의 6%, 엄청난 숫자입니다. 6%가 종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이 없고, 더 이상 영적인 것에는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연도별로 본다면 2004년도에는 47%였고 10년 뒤에 14년도에는 3%가 늘어서 50%였는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는 2021년에는 불과 7년 사이에 1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목회 현장이 바로 이렇게 탈종교화 또는 무종교화가 이미 횡행하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날 현상 중에서 새로운 부족 공동체 사회로 갈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가 그의 책 부족의 시대에서 인류는 한동안 개인주의를 추구하다가 다시 부족 공동체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신부족 사회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고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동조를 받지 못했는데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략가인 세스 고딘이 그의 저서 트라이브스에서 새로운 부족의 탄생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부족 사회가 올 것을 다시 한번 예견했는데요. 이 두 학자의 예견이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부족 사회는 혈족이나 지역의 근거에서 맺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사상,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청중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SNS의 모임방들이 있죠. 그리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지만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것으로 파괴적인 그런 부족 사회도 많이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처치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하는 교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또는 온택트 문화가 성행하는,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혼합이 되어서 메타버스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것들을 예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 2년 만에 우리가 이미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장면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이브리드 처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견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더 나아가서 문화사적 변혁기 앞에 둔 우리가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점, 생명경시현상, 양극화 탈종교와 새로운 부족 공동체 사회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대안은 무엇인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안할 것인가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의 목회를 하셔야 된다는 것과, 전인적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적 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과 교수님들, 우리 목회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제안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요, 미래 목회의 한 도구로서, 한 툴로서 저는 메디컬 처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 메디컬 처치가 무엇인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가 바라본 목회 현장의 변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메디컬 처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결국은 큰 축,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하나는 의학과 하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으로 아시겠지만 땅의 흙으로부터 우리 육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습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리빙 소리 되었고, 그것이 첫 아담이었죠.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온전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였고 의학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은 온전한 영혼이 샬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서 이 육체와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원래 기능이 상실한 것이죠. 의학이 갖고 있던 기능이 원래 내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되면서 질병과 노화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죽어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의학입니다. 의학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몸부림이 필요하게 되었고 신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학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의학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과학을 주셔서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일반 은총인 의학의 혜택을 입고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 가시는 분 없으시죠? 네, 바로 이 의학이 바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일반 은총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학도 죄로 깨어진 그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빈자리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학문으로 우리에게 신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함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신학이 필요한 것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의학과 신학이 다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해서는 의학이,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며 제2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잡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을 가지고 메디컬 처치 이제 보게 된 것이고요. 이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공동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특별 은총을 붙잡고 목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었죠.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이 목회, 즉 특별 은총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일반 은총인 의학 또는 방역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고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의료적인 일반 은총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안정감,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방역적인 부분들을 늘 체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메디컬 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디컬은 그야말로 일반 은총이고 의료적인 부분이고 방역적인 부분이고, 처치는 특별 은총인 목회적인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리고 생성된 것이 바로 메디컬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 목회 전략과 방향에서 다음 4가지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메디컬 처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 존중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경지 풍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래할 것이고 더 심도가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책인 생명이 자본이라는 책에서 이미 이것을 예측을 하셨고, 그렇지만 AI가 우리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능을 능가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I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AI가 가져올 수 있는 생명 경시 풍조를 이제 경계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교회가 이 생명력을 붙잡고 생명력이 가득해서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바이오필리아를 이룰 수 있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가 제2의 부흥, 즉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키우는 그 목회를 했을 때 코로나 패러독스,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을 딛고 제2의 부흥을 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생명 존중의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 희망은 이어령 교수님은 기독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패러독스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중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휩쓰고 지나간 후에 그것을 이겨냈을 때에 문명과 문화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했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큰 전염병 후에 나타나는 패러독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셔야
여러분이 변화가 되셔야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2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 존중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목회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존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관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그냥 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실제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2년 동안의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팬데믹 시대에는, 즉 코로나가 와서 확진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생명 존중의 목회는 무엇이냐면 교회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교회 방역을 넘어서 교회 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위드 성도 케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온전한 영혼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드 성도 케어가 무엇인가 처음 듣는 단어이실 텐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교구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이 톱니바퀴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열심히 돌지만 성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도의 케어는 이루어지지 않죠. 방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과 성도 사이에 어떤 그 맞는 새로운 톱니바퀴가 끼어진다면 여러분의 목회가 돌아갈 때 성도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질병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메디컬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톱니바퀴를 끼워서 이것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가 메디컬 처치 함께 돌 때 성도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위드 성도 케어가 충전이 되고 완충이 되었을 때 그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위드 성도 케어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다 돌보는 것을 위드 성도 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처치의 사역 가운데 1기가 교회 방역이라면 2기 사역은 위드 성도 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2년 동안 있었던 메디컬 처치의 이 두 가지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해된 교회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물이자 담임 목사님의 창의적 리더십의 결과인 메디컬 처치를 통해 그동안 안전한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 처치는 파라볼라노이 정신을 근간으로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전염병 상황에서도 병든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의료봉사위원회에서 시작된 메디컬 처치는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담임 목사님의 지시로 예배당 1층에 코로나19 예방 상담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교회 방역과 예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메디컬 처치는 2020년 7월 가온착복식, 11월에는 메디컬 처치 센터를 개소하며 파라볼라노이 정신으로 세계 최초 메디컬 처치라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내의 방역 및 공공위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교회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성도들이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교회 내 방역과 예배 시 성도 관리인 발열 및 QR 체크, 손소독 지도와 각 예배 공간의 방역 지도, 성도 교육을 위하여 포스터 및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방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선제적 방역 시스템을 한국 교회에 공유하고 전파하여 한국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셋째, 교회 내 성도들을 위한 의료 목회 상담 및 교내 응급처치 활동과 넷째, 트윈데믹을 막기 위한 교회 교역자 및 직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외 대외 봉사로 칼빈 신대원 교직원과 신학생들에게도 독감 예방접종 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교구별로 메디컬 헬퍼들을 세우며 메디컬 처치의 제2기 사역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오미크론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해 교회 방역을 뛰어넘어 위드 성도 케어가 필요한 시기이며 또한 예배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우리 메디컬 처치는 각 지역별 메디컬 헬퍼를 세워 교회 건강 위험 요소의 파악 및 성도 건강 증진 등 더욱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메디컬 처치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교회 내외의 의료인, 병원들을 초연결하여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질병과 고통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료 목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제2기 메디컬 처치의 사역은 교회 내 자체 방역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뿐 아니라 의료 목회 상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넘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위드 성도 케어라는 사역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메디컬 처치는 언제나 세대내 파라볼라노이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세회된 교회를 기준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또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교회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구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교회론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교회는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포필리아가 무엇이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고향입니다. 마음의 고향.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장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곳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았던 그곳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은 교회다라고 하는 분명한 지침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 특별히 팬데믹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교회 성도를 섬기면서 예배 하나하나를 하이터치, 감성터치를 같이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사모함, 교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늘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한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에 다시 우리가 어떤 팬데믹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은 교회로 향한다는 분명한 지침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히 팬데믹 시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있다가 현장으로 오게 될 때 성도들에게 내가 교회에 감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할 것이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정말 책임지고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메디컬 처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잠깐 봤는데 이 칼빈 시대에 또 하이브리드 처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스트가 유행하던 그 시기에 제네바시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시 외곽에 구빈원을 세우고 그곳에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하였고요. 다음에 자기 성도들 중에서 페스트에 걸린 분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막고 집에 머물게 하는 그런 쿼런틴 시스템, 격리 시스템을 가동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목회도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을 이 제너메시에서 얻었죠. 이런 구빈원과 코란틴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시대의 하이브리드 처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지혜, 다시 얘기하면 메디컬 처치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메디컬 처치 활용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인적인 목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서 봤지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이제는 일반은총, 특별은총을 통해서 의료와 목회가 다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요. 이 영혼과 그다음에 육체, 마음과 정신을 포함해서 의료와 목회의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CTS 뉴스에서 나온 저희가 이제 파라볼라노이 에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취재한 영상입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뉴스를 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들어주세요.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당시 선제적인 방역으로 교회 방역의 모델로 평가받아온 스웨덴 교회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이들을 위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사역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평일 교회에 모인 성도들, 여러 종류의 식품들을 가지런히 담습니다. 한켠에서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손편지도 씁니다. 이들은 스웨덴 교회 3, 4교구 성도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며 격리 중인 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직접 밀키트 상자를 포장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저희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위로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밀키트를 제작하게 됐어요. 밀키트 상자에는 간편식을 비롯해 과자, 견과류, 과일, 영양간식 등 다양한 식품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스웨덴 교회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운영해온 메디컬 처치에서 마련한 마스크, 해열제, 각종 가정상비약과 진단키트 등도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희 스웨덴 교회에서는 자가격리나 또 확진되신 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 물품 보내지만 특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는 가정상비약, 그다음에 마스크, 진단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단키트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먼저 검사를 해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밀키트와 꽃다발을 전달하기에 앞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쾌유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스웨덴 교회와 담임 목사님, 교구의 식구들이 우리 확진된 성도들과 성도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확진되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리 중인 성도들 집 앞에 밀키트와 꽃다발을 두고 돌아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밀키트를 받은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회복이 잘 될 것 같고요. 모두님께 감사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강석 목사는 비대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격리 중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확진 받으셨을 때, 격리 조치를 받으셨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겁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며 코로나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교회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저희 메디컬 처치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힘내셔서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구에서 저랑 친한 집사님도 지금 확진이 이렇게 되셔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 밀키트 받으시고 또 지친 몸도 마음도 빨리 회복하셔서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격리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집에 계실 집사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집사님 힘내시라고 또 편지 받아보시고 한번 활짝 웃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 썼습니다. 집사님 화이팅!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또 육체, 특히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전인적인 목회가 앞으로 시대에 꼭 필요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위에 세 가지를 아우르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미래의 목회를 잘 하기 위한 디딤목이자 또 보호하는 우상과 같은 것이 한국교회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전염병과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사회와 교회의 상관성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와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면 국가와 교회의 관계, 사회와 교회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로 재고가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등 위기 시기에는 국가의 권력이 더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교회와의 갈등이 유발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갈등도 유발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영상 예배 또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현장 예배의 강행파도 있었고 또는 하이브리드 처치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내부의 갈등도 봉합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두 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이미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사회적 책임을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드러난 일입니다. 아쉽게도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지적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가 드러나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지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전염병과 방역에 대한 인식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물론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지만 또 이것을 하기 위한 지역교회 방역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억울한 일도 또 힘든 일도 많이 당했고 이런 그 정부의 부당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교회 방역에 대해서 대사회적, 대정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자 또는 그룹이 없었다는 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뼈아픈 우리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다면 한국교회 연합의 중요성은 물론 제가 여기에는 팬데믹에 준해서 썼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듯이 또 다른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상호 협조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감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올 때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2년간의 자료를 잘 모아서 교회 방역 및 예배 수호를 위한 매뉴얼을 준비한다면 또다시 올지 모르는 팬데믹 그 외에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대처하는 데 아마 큰 힘이 되고 이것을 한국교회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치루었던 많은 그 손해들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그런 기독교가 되고 이것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핵심 메시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를 맡은 사역자로서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생명경시현상, 탈종교와 새로운 부족 공동체 출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미래 목회의 대응책으로 생명 존중의 목회로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루며 예배 중심의 영적 부족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과 육체를 같이 보살피는 전인적 목회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미래 목회의 전략의 한 방법으로 메디컬 처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여 영혼과 육체를 다 같이 섬기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강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 메디컬 처치 활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주제는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익한 강의 해주신 이재훈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격려해 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아교회 섬기시는 강창 목사님께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때문에 찬송가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짧게 3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낸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자, 20초 간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이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종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자유케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영육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나눔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신앙의 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게 하시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성경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가의 윤리, 도덕, 국방,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든든히 서가도록 또 우리 국가가 부강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윤리, 도덕, 경제, 사회, 국방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승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사오니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국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서가도록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자유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축복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종들과 백성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와 전도가 새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붕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국가의 사회 질서, 윤리, 도덕, 경제, 국방을 든든히 세우셔서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바르게 서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와 총회장님과 임원들, 또 모든 장로님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맡아서 수고할 때마다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부르신 소명을 따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경총회장 되시는 소강수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첫 번째 전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특이점과 4차 산업 모든 혁명을 초월하여,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고 영적 역설적 슈퍼 처치를 이루며, 그 어떠한 코로나 팬데믹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